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간증을 들으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왜? 나도 저런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분들이 계셔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어떤 분들은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오신 분도 계셔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이야, 대단해요.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참 많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장 은혜가 되는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응답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간증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간증. 이 간증만큼 너무나 귀한 게 없어요. 들을 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요. 나는 원래 죄인인지 몰랐으나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너무나 놀라운 고백인 것 같고, 그게 아무리 시시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아무리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힘이 있어요. 오늘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인물,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말할 수 없는 혼란기를 맞이하죠. 막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세력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타지로 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나가게 되고 갈릴리로 나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넓게 퍼집니다. 비록 예루살렘 안에는 큰 박해가 있었으나 복음이 막 퍼지면서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은혜가 큰 곳에 여러분, 사탄의 시험도 많고요, 은혜가 큰 곳에 핍박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롭게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핍박하는 세력과 우리를 이렇게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복음이 확장되는 그곳에 핍박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겨가지고요,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에 던져 죽음을 맞게 했던 그런 강성 유대교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제법 큰 도시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교육을 받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냥 뭐라고 자기가 스스로 소개하고 있냐면,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다. 율법에 흠이 없고 열심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스데반의 옷을 그 발 앞에 벗어놓았어요. 그게 핍박의 주동자였고 선동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이 문제예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돌에 던져서 그들을 심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사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가 있습니다. 살기. 여러분 살기가 뭡니까?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 죽이겠다. 그가 교회를 잔멸의 대상, 모든 교회는 다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나름 공부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석학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에게 가서 공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지 몰라요. 열심도 있지, 말씀도 다 지키지,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유대교에서 출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기세 등등하고 살기 등등한 이 사람 사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란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가능성이 보여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자기가 가치 있는 곳에 달려들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이 장차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가서 오늘 만나 주십니다. 자,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성경은 그 만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메섹이 거의 다 도달했을 때 돌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에게 쫙 내려칩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은 게 태양이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 가운데 안 꼬꾸라질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냥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너무 밝은 빛 가운데. 정신이 아마 혼미해졌을 겁니다. 세상이 난리가 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불어요. 이때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음성이 누굴까? 사람의 음성인가? 신의 음성인가? 이 음성은 무엇일까? 그때 사울이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보냈거든요.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그 빛 가운데, 그 본이 있는 그 음성 가운데 팍 엎드려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6절입니다. 마지막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5마디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꾼이 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 귀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까지 딱 5마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나 거창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딱 5마디. 많지 않아요. 딱 5마디에 사울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았음을,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충격이 컸는 줄 아시겠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눈은 떠지지 않고 자기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빛이 비춰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했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으며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시간 5마디, 사울이 변화되는 시간 3일, 3일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 가서 소개할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예수님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간증이라고 그러고 이걸 바로 영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류 하나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의 만남은 체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 안에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이 말씀은 그냥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울이란 이 사람은 악랄하고 강팍하고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서 고집센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온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는 직접적이든 감정적이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간사했던 야곱의 별명이 사기꾼입니다. 간사한 자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다리가 나오고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짓고요.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환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20년 뒤에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천사가 야곱에게 저주해요. 야곱은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천사와 겨루 이겼다. 베델에서 사다리의 환상,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환상을 통해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믿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가는 분이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어떤 열심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시험해야 됩니다. 내 자신 한번 시험 한번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인가? 나는 예수님 만났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인가? 내 안에 구체적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거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인가? 그러지 않아요. 사람마다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 더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차고 넘쳐나기 마련인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1950년대 선교사님이 저희 동네로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처음 개척된 곳이 저희 집이었어요. 참 그 은혜죠.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문제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에게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나름 학교 착실하게 다녔고 교회도 착실하게 다녔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거든요. 그럼 저보고 죄인이래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천국 간대. 저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나는 뭐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인생 뭐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래서 뭐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것들,
친구랑 싸웠던 것들, 내 마음에 거짓말했던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말씀에 잘 순종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래가 제 청년회 때 한 수련회를 참석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했듯이 저 또한 그때 20대 중반의 나이에 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찬양이, 여러분, 그냥 일반 찬양이 아니고 찬양이 제 귀에 들려주기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찬양이 왜 이렇게 나의 고백이 됩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의 가사 하나가 제 마음에 팍팍팍 꽂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 꽂힌다면 그게 은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기도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제 안에 막 떠올라요. 그리고 제 안에 무슨 고백이 가냐면요, 나는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났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태어나기를 죄인이구나라고 저는 그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왜? 죄 지은 적이 없으니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 죄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때 여러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진로를 놓고 어디에 취직할 것인지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많은 예수님 만났고 열심히 교회 일도 했고요, 열심히 충성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20일간의 작전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목사가 되는 거 끔찍히도 싫었어요. 왜? 목사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무시당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이 힘든 거 너무 많이 봐봤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하지 않겠다. 장난으로라도 누가 저보고 목사 되라 하면 막 화가 났습니다. 막 화가 나요. 목사, 내가 왜? 세상 할 것 없어서 그런 무시당하는 목사를 하냐?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들을 존경하기보다는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가졌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울려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했었고, 나는 충성스럽다고 생각을 했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근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또한 뭐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영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그 사역자들을, 목사님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업신여겼던 교만한 마음들,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장면은 저희 너무나 강력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도 제가 예수를 그렇게 만났고 저는 목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
최고의 간증이고 그 외에 다른 간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에덴 장로교회 모든 분들을 목회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체험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밥을 먹여서 여러분의 입에 또 넣어줘도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비밀,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난 자가 이런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8월 15일에 제가 왜 그렇게 애타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수련회를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안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왜 그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왜?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가다 보면은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꺼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 앞에 그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다 나이 드신 분도 제가 이걸 하면요, 참 놀란 거 뭐냐면요, 7살짜리도 다 해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예배하는 거 고작 7살짜리도 세상에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내내 앉아있어요. 그렇게 내내 앉아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어요. 그 어린 것들도. 근데 우리 너무나 부끄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물가 여인이에요. 부끄러운 여인이고 아무에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 물동이를 뜨고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몇 마디를 보면서 그 여자가요,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물동이를 막 던져버리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 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견딜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겨.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증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담에된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어묵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 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한 은혜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니 사람들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오물가 여인의 우리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우리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점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거인 수련을 통하여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만날 만한 자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9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몸도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불의 향기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오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발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들어 감사 예물로, 또 매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 예물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거 예물로, 또 하나님 각종 목적과 기도 제목을 담아 인천 번제와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신령한 은혜로 또 이 땅을 사랑하며 기름진 만나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시는 그 생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예물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압니다. 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지난주 등록한 우리 박택서 성도님 환영하고요. 자, 오늘 원래는 7월 마지막 주여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첫 주로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일반 찬양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겁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그냥 일반 찬양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은 다음 주에 8월 첫 주에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에서 어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수고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8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플랜카드 크게 붙여놨습니다. 주제 시작! 회개하여 선물로 뭘 받으라? 선물 받으라. 선물 받기 싫은 사람 선물 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선물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는 선물, 성령 받으셔야 돼요. 바로 15일에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좀 힘들어도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매일 주보 펴놓으시고 한 번씩은 기도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더 빡센 기도가 나갈 겁니다만 준비하고 기도하면 은혜 주십니다. 자,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꼭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수요 또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시면 이 플랜카드 보시고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해서 은혜롭고 또 감사와 또 권능이 넘치는 그런 전교 인술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전교인 수련회에서 봅시다. 자, 결단하겠습니다. 송축하네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결단케 하는 은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점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 삼으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은혜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산소